어, 여러분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메시지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너는 너대로 살아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남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그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나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기로 했다. 그게 진짜 나니까. 또 우리가 자주 접하는 영화나 노래에서도 이런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뮬란이라는 작품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옵니다. Follow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따라가라는 거죠. Just be yourself. 진정한 너의 모습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계적인 사상가인 유발 하라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믿어라. 당신 안의 목소리가 신이다. 이와 같이 나의 뜻을 절대하고 내 감정과 욕망을 진리로 삼으라라고 현대의 정신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조심스러운 시대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은요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심히 부패한 것 중에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게 부패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고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이 새벽에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 기도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는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왔으나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미 배신을 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철저하게 홀로 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너무 끔찍한 고통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피하고자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왜 예수님은 이제 어차피 죽을 목숨, 어차피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 그냥 용기 있게 담대하게 순교자들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고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이 자리에서는 아버지요, 제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것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데 본인의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근사하게 하나님,
그냥 내가 이거 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고통이 있으면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밑바닥까지 내보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매우 인간적이고 진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려고 듭니다. 그게 종교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솔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나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2013년에 그 담임 목회를 하기 위하여서 부임을 할 때 그 저의 바로 아래 여동생이 부신피질 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게 생존 확률이 2%예요. 지금 총 7번의 대수술을 하고 지금도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한 13년을 지금 투병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암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그냥 근사한 기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나 믿음 없어요. 모태신앙이에요. 3대째예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암에 걸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감당할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진솔하게 기도하더라고요. 지금은요,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관계로, 여러분, 암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 때문에 이 암을 넉넉히 여러분 이겨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이스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개척을 하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발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목회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처절한 기도, 날것의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CTCK 이사 모임이나 GCM 세미나라고 그 세미나를 할 때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이사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이스한 거를 하지 않아요. 어느 날 그 CTCK 총회를 하는데요, 회의는 잠깐 하고요, 다 뭐 하냐면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닥치는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난 이것 때문에 정신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목사님들 계세요. 공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대단한 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얼마나 친밀함을 느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넉넉히 십자가 감당하실 수 있는데,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친밀함,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 고통당할 때에 나이스하게 하나님 앞에 있지 말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 나 믿음 없어요, 이거 제발 옮겨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로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그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하게 해주십시오, 날것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3번이나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순종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구절이 겟세마네 기도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요, 자기의 원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원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어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자기의 원을 꺾고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쉽게 순종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순종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3번이나 간청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겟세마네는 그 뜻이 기름 짜는 기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름을 짜는 그 기구라는 장소에서 예수님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을 다하여서 모든 힘을 짜내셔서 자기의 원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 뜻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 뜻을 붙잡는 것은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힘을 짜내야 되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신의 원함과 자기의 아집,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쉽게 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서 그것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이 힘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내가 원하는 것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 간에도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공동체 안에서 왜 갈등이 일어나고 조직과 나라에서 왜 갈등이 일어나서 결국은 파국에 이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가장 선하고 가장 능력이 많으면 내가 원하는 바가 가장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악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면 가장 악하고 가장 무익한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어느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내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남편이 없어진 거예요. 저도 그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집 센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집이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결혼해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6년을 했거든요. 제가 목회한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본당도 되게 큰데 개별 그 극장식 의자로 2,500석이 되는 그러한 본당이 있었고요. 차를 동시에 주차장에 한 500대를 동시에 그냥 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담임 목회를 6년을 하고 깨달은 것이 내가 고집이 셌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옳다고 여겼습니다. 아니, 정말 옳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목회하였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대로 목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바대로 했는데 몰랐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아내를 대했고 아이들을 대했습니다.
결국 담임 목회를 하는 동안 부부관계가 최악이었어요. 이혼의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아이들은 유학 중에도 교회를 가지 않고 아들 녀석은 술과 담배 등 여러 가지 쾌락에 빠져서 망가져 갔습니다. 담임 목사가요. 아들이 나의 원한 대로 한 결과가 나도 불행하게 만들었고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 중심성,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의 우상을 발견한 거예요. 저 역시 힘을 다해 나의 원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이 고백한 것처럼 저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CTCK 사역이 어떤 사역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분리개척하는 교회, 모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요 그냥 모교회에서 알아서 잘하면 돼요. 근데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을 하신 그러한 분들을 훈련하고 그들의 목회가, 교회가 복음적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대형교회에서부터 여러분 개척교회까지, 이민교회까지 다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을 돕는 데 있어서 제가 자꾸 뭐냐면요 대형교회 마인드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뽀대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걸 꺾으세요. 저는 대형교회 담임 목회자였었기 때문에 돕는 것에, 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위신을 세웠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을 후원하기 위하여서 제가 뭐 해야 되냐면 대형교회 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요 CTCK 대표하면서, 사실 대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지던트가 있고 레프리젠티티브가 있는데 저는 바지 사장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뭐냐, 그 목사님들에게 국어를 하다시피.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원은 그거 안 하는 거지만 나의 원은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어를 했는 줄 아냐? 그분들을 위하여서 하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쁨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CTCK 사역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너무 큰 부담이 있는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부터 여러분 부담이 사라졌어요. 사실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원대로 하니까 힘든 거죠. 내 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자녀들도요, 지금 그래요.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의 아들이면 딸이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율법적으로 강요했는데 지금은 그래요. 아버지의 것이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요, 아이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엄친아는 내 새끼는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아이들은 다 엄친아 같아요. 이제 내 아이들 하나님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친아로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나 다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것을 경험합니다. 나의 원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니까 지금은요, 우리 큰아이가 술 먹고 막 깽판 치고 교회도 안 가고 그랬던 아이가 여러분 의학 공부를 하면서 바쁜 상황인데 여러분 일주일에요 5번을 교회 가. 수요 예배에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걔가. 제가 하란 적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원대로 했더니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여러 갈림길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감정과
주님의 말씀이 어긋날 때, 손해보는 것 같고 이해보지 못하는 길을 선택할 때에 나의 원은 편안하고 안락한 그 길을 가고 싶으나 아버지의 원이시면 이것이 가장 선한 줄 믿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힘을 다 짜내내어서 이렇게 아버지의 원을 붙잡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또한 신뢰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고백이죠. 예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빠, 아버지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아빠는 아람어로 아버지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듯 가장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 안에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로 여기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그 아버지는 나를 죽게 하는 아버지가 아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그래서 아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이 누추하고 죄 많은 육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가게 하고, 그분은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에, 물 가운데 가면 물에 같이 가시는 분이고 불 가운데 가면 불에 같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빠, 아버지로 인식하고 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가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그냥 아프게 하고 징계하고 끝내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뜻을 함께 이루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지? 더 믿음이 좋아지지? 제 동생을 봐도 그렇고요. 개척하는 목사님들 10년, 20년 지나도 아무런 변화. 요즘에는 여러분 그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데 믿음이 더 좋아져요. 더 순수해져요. 이건 신비입니다. 저도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때는 그냥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믿는 척 한 거죠. 근데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는 분들과 함께 하면서 느끼는 것이, 여러분,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것의 은혜를 더욱 누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결국 십자가로 향한 결정적인 기도가 됩니다. 그 밤에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 십자가가 가능했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차이를 아십니까? 고통은요, 죄로 말미암은 저주죠. 그래서 이 땅에 거하면 누구나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끔찍한 아픔과 통증을 겪고 결국 가장 끔찍한 영원한 죽음의 아픔, 통증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저주인 고통을 고난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목적이 있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만물을 회복하는 목적을 향하여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 운동선수에게 고된 훈련으로
국가대표 운동선수에게는 여러분 고된 훈련이 겉으로 보면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온전케 하며 실력을 향상시켜서 결국 나라를 대표하는 진정한 대표 선수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피하지 않고 고통을 자원하여서 감수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누구나 원하는 바는 고통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고통이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고통을 통해서 고난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를 결국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어서 모두를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짧게나마 저의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저는 아버님이 빈민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서 기억이 다리 밑에 천막에서 그렇게 지낸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그 7살 때 아버님을 데려가셨어요. 어머님이 20대 후반에 저와 여동생 둘을 데리고 홀로 되신 거예요. 빈민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자원이라는 곳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냈습니다. 그래서 성북중앙교회 그 한월 장학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고통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고통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요, 저의 20대, 30대, 40대는요 제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다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사실은요 전 신학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빈민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목사 되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모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부터 자라서 사랑의 교회 대학 사부를 개척하는 교육자가 되었고요. 이찬수 목사님 뒤이어서 중등부를 맡고,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쭉 대형교회에서 아무런 여러분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목회자가 돼서 그 했어요. 원래는 저는요 그냥 교대에 가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바 그거지, 내가 원하는 바는 이거야, 그렇게 했어요. 신학하면서도요 저는 목회자 되는 거 원치 않았어요. 근데 하다가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그럼 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대학부 하고 싶습니다,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부서 맡겼을 때 큰 부흥이 있었어요. 제가 사랑의 교회를요 사표를 내고 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로 가가지고 그 교회 120명 있는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어요. 놀라운 부흥을 주셨어요. 제가 나올 때 4년 후에 나올 때 600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젊은이 사역을 계속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장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공부했어요. 요리와 호텔 매니지먼트를 공부해서 제가 이랜드에 그 경력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말에는 목회를 하고 주중에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 직장인의 삶을 알아야 되겠다. 그곳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한 이제 40살이 되었을 때에 다시 젊은이 사역으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뽑아주지 않는데, 여러분 대전의 새로남교회 나이 불문이라는 신문의 광고를 보고 그곳에 냈더니 하나님이 원하신 제 마음의 원을 들어주셔서 그곳에 가서 젊은이 사역을 했습니다. 젊은이 사역 디렉터로서. 여러분 그곳에 대학 청년부가요 제가 있을 때 소그룹에 참석한 인원만 1,400명이 됐어요. 너무나 행복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처음 낸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된 거예요. 모든 게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런데 모든 게 원하는 대로 되니까 제가요 교만하게 됐더군요. 자연스럽게 교만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 사역 잘하고 있는데 쫓겨나게 됐어요. 그냥 오호 하다가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때서부터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고요. 자녀들 막 나가고 코로나 닥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병을 얻어서 통풍이 생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CTCK 제가 원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원이다 하고 맡겨주셨어요. 저 CTCK 사역하면서 대단한 목사님들 보면서 믿음의 열등감도 느끼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자괴감이 있었어요. 지금 장인 장모님 댁에 얹혀 지내고 있거든요. 동생은 암이 낫지 않아요. 홀로 계신 어머님 제가 돌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전에는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어려움이 닥치니까요, 제 속에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전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이 레토릭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상황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여전히 고통이 있고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믿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이게 기적이더라고요. CTCK와 복음과 도시 사역, 저의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잘 하나님이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CTCK와 복음과 도시 사역을 위하여서 스치듯 기도하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바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봤자 뭐예요? 빤한 인생 아닙니까? 지루한 인생 아닙니까? 저도 그랬다고요. 그냥 담임 목회로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게 남 인정받으면서 아이들 잘 키우면서 성도들에게 그냥 존경받으면서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빤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교회만 가지고 나의 안락을 위하여서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나를 깨시고요, 하나님의 원을 집어넣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며 세우는 것,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북중앙교회, 그냥 이 교회, 그 내 신앙만 위하여서 한다라고 하면, 우리 김 목사님도요, 내 목회만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안락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없는 것 같이, 그래서 고통을 당할지, 그러나 그건 고통이 아니다. 너를 너되게 하고 나의 놀라운 뜻, 그 영광스러운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놀라운 것을 이루는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왜 하나님께서는 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신 분 계십니까? 좀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뭔가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놀랍게 다듬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내가 품는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죄악된 육체를 가지고 죄악된 이 세상에 살면서 누려가시는 우리 성복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원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짜증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그렇습니까? 불만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보다, 그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죄인이고 원수일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삶으로 초청하시기 위하여서 나의 원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원을 심어주십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성복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원을 붙잡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움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 되심의 경험을 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되었다, 그러한 칭찬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